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쏙쏙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차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마음교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남의 교회 가면 많이 떠는데 그다지 떨리진 않는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예배가 진행되면서 제가 자꾸 두리번 한 거 눈치 빠르신 분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죠. 그렇죠? 예, 다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두리번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물건을 찾진 않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찾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안 오셨어요? 그분께서 안 오셨군요. 네. 시간을 제가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요. 큰일 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아마 2시로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찾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가 오셨나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은 그 핀트가 안 맞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겠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찾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찾고 계시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세상과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찬송가 가사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하늘마음교회 그 축복송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제가 찬양하다가 그런 상태에 쭉 빠졌었어요.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될, 내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쭉 들어가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강대상 쪽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그러지 생각을 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내가 두고 온 해야 될 일들, 우리 학생들은 밀린 숙제들, 우리 어르신들은 해야 될 사업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쟤네들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렇죠? 별로 안 웃겨도 막 웃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쳤으면 좋겠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같이 읽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부터 파워포인트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아이들도 누구?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똑똑해서 제가 멕시코로 데려가고 싶은데 예, 나는 막 던져. 알았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울게 생겼다. 얘기를 할 때 답할 때 잘해야 돼.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흥미로운 이야기죠. 원래 삼손의 부모님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라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 바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였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단 말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악귀 들린 사울의 그 악귀를 쫓는 데 사용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제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영어로 말하면 터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터치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4장을 보시면 1절에서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능력을 주신 사람이 첫 하는 일치고는 흥미롭고 좀 재미있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2절에는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 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문제를 발견하신 분들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자기 부모에게 아내 삼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무엇이 문제죠? 왜 문제지, 우리 아이들? 블레셋, 그치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바로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이 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부모님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아이 같죠?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간청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진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듣는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그 노상에서 그 여자가 있는 딥나로 가다가 노상에서 어린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 6절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이야기예요. 삼손이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6절에 말하기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또다시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종류의 능력인지를 보여줍니다.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다가 아마 삼손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근데 사자를 찢었는데요, 근데 염소 찢어지나요? 그렇지, 안 찢어지죠. 네.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괴력이 엄청난 힘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도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삼손을 기뻐하였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다는 거죠.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그래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답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던 중에 그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죽음, 그 죽은 시체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냐면 무엇이 있었죠? 이게 아이들이 답합니다. 꿀이에요, 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을까? 혹시 파워포인트를 봤니? 예. 바로 그 죽은 사자 몸에 있는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에게는 꾀가 있었어요. 이 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란 능력을 주셨는데 이 꾀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꾀와 같이 합력하여 다른 일을 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딥나라고 했죠. 그곳에서 삼손과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에서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 혼인의 어떤 의식 중에 관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삼손이 자기 처갓집이 있는 동네에 가서 또 꾀를 부립니다. 왜 꾀를 부리냐면 돈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딥나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주어서 그것을 맞추면 배옷 30벌을 내가 줄 것이고 못 맞히면 당신들이 나에게 줘야 돼 라고 내기를 합니다. 14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가 누구죠? 사자. 다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상위 포유류 중에 하나인 사자, 먹는 자에게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을 맞춰라. 근데 우리 이제 하늘마음교회 아이들은 벌써 다 맞췄겠지만 이 딥나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3일 동안 풀려고 했는데, 동네 회의를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배옷 30개 뺏기게 생겼으니까. 있나 우리 동네 여자를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돈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을 꿰어서 수수께끼를 알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7일 동안 울며 강박함으로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아내들이 울며 강박함으로 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 삼손의 연약함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에 약하냐면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근데 눈물이 강한 무기잖아요. 그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눈물을 가지고 강박을 했대요. 나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삼손이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7일째 되는 날, 7일 잘 넘어가셔야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줍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 척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제 나 이제 30벌을 어떻게 준비하지? 바로 그때 또 다른 꾀가 생겼어요. 아스글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갖다 줘요. 그들이 입던 옷을 뺏어왔는지, 하여튼 뭐 그 집에 가서 뺏어왔는지 옷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딥나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원래 30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뺏겼다 이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화가 난 다음에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자기의 블레셋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그 아내는 사람의 분노가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사랑하는 여자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친구 되었던 블레셋 사람 중 하나에게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절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얼마 후회한 거예요.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서 삼손은 다시 딥나에 가서 그 아내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아내에게 다시 합방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장인 되는 사람에게 허락해 달라고 해요. 내 아내를 다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이미 내 딸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손이 자기 친구, 블레셋 친구 중에 하나, 블레셋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하나에게 자기 아내를 주고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장인 어른은 또 자기의 딸을 또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줬단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화를 잘 내는, 지금 삼손은 몇 가지 지금 문제 이슈가 나오는데, 여자한테 약하고요, 꾀를 쓰고요, 하나님 꾀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 자기 계산하는 꾀. 세 번째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여우 300을 붙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우 300을 붙들어. 300을, 여우를 어떻게 붙들어? 여우 잡아본 사람. 여우 굉장히 빨라요. 근데 300마리나 붙잡은 다음에, 근데 지금 300마리를 붙잡았는데 죽인 상태가 아니란 사실이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어떻게 붙잡았길래 이렇게 잡아? 300마리를 계속 잡고 있어? 300마리를? 어쨌든 잡았어요. 그 다음에 꼬리를 묶었어요. 꼬리를 묶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이게 2마리씩 묶었는지 전체를 일부 예배 때는 2마리씩 묶은 것처럼 제가 얘기했는데 근거는 없고요. 꼬리를 묶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붙여서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우들이 놀랐겠죠. 놀랐는데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뭐 옥수수밭이든지 벼밭이든지 곡식밭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엉덩이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불은 나죠. 뒤에서 놀라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에 붙어 있었던 횃불의 불이 곡식단에 붙어버린 거야. 하하하, 재밌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예. 그래서 곡식단에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하나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룹 백성이 나옵니다. 이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쪽에서 불을 지폈더니 이쪽에서 불로 죽이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몇 명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크게 도륙하였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을 삼손이 유다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치려고 왔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면요, 유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의 턱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 전쟁사에서 나귀 턱뼈로 사람을 쳐 죽여 전쟁에 이긴 역사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일대 몇 명이라면 1000명으로 싸우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푹 뽑은 다음에 그 턱뼈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무기 있잖아요. 무기 칼, 날카로운 칼로 또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둔기들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은 없겠죠.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때리면 기절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바로 마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괴력을 가졌는데 이 괴력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지금 삼손은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화를 풀기 위해서 하는 데 썼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유다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가 제공한 거죠. 자기 쾌락을, 자기 꾀를 이루려고 하다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베옷 30벌 얻으려고 하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대요. 하하하. 그래서 사사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너무 괴력이 센 것을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있는 기간은 평안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6장으로 가니까 이 삼손의 여자의 문제가 또 진행됩니다. 계속됩니다. 첫 번째 문제도 여자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시작되는 것이 여자 문제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 또 하나의 한 여자를 좋아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성적 쾌락을 누렸다. 4절에 보니까 1절에서 가사의 어떤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대요. 4절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아내 또는 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 기회를 사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데릴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을 깨어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드릴라 또는 데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삼손을 깨어서 그 큰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결박해야 되는지를 알아와 달라고 임무를 줍니다. 16장 5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요, 4번에 걸쳐서 삼손은 데릴라에게 간청을 하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답을 해줘요. 그러면 거짓말을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해준 방법으로 뭐 발톱을 잘라라 뭐 그랬으면 와서 밤에 자는데 발톱을 잘랐어요. 그리고 묶으려고 동아줄로 묶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팍 풀어져요. 이렇게 4번에 시도를 하면 삼손이 여기서쯤 빨리 눈치를 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단 죽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삼손은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자신 있었어요. 내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그 드릴라가 괘씸하지 않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나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스파이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그가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진짜 어리석인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요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요나가 나예요. 내가 삼손입니다. 결국 삼손은요, 17절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임을 데릴라에게 말을 해줘요. 흥미롭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19절에 삼손이 잠든 사이에 데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머리를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힘을 잃은 삼손인 것을 알고 그를 잡아서, 지금 여기에 비극이 나옵니다.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 전에 밧줄로 이런 거 묶어봤자 다 뜯어버리니까 요번에 놋줄로, 쇠줄로 묶고 옥중에 가둬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에게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을 빼요. 보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우리를 묶어요. 결박시켜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묶인 다음엔 세 번째 단계는 결박되고 갇혀버려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박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결박되고, 그 다음에 옥중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가 되어서 평생도록 맷돌을 갈게 했대요. 예전에는 곡식 같은 거를 뭐라 그러고 말했죠? 찢는다 그러나?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큰 돌로 된 또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뭐지, 그 가루 만드는 거, 가루를 만들 때 큰 맷돌에다가 붓고 이렇게 동물들이, 소 같은 것이 돌면은 그것이 이제 가루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곡식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돼서 눈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내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만약에 끝났으면 삼손은 평생 맷돌을 돌렸더라. 그럼 참 재미없는 스토리잖아. 아마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부제는 제목이 뭐였죠? 다듬지 않은 돌. 부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근데 세 번째 제목이 있어요.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요, 세컨드 찬스예요. 그래서 오늘 부제 중에 하나가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의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 하시는 세컨드 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에 삼손은 머리가 자라요.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있었는데 어느덧 머리가 자란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3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아주 큰 건물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그 잔치에 우리의 전리품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삼손이 봐라, 여기 눈 뽑히고 결박돼서 우리의 동물, 짐승처럼 날마다 맷돌 갈고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은요, 거기 올 때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리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자기의 전리품인 것 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전리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끌려간 삼손이 생각합니다. 내 머리가 자랐네. 그런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실 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내 머리가 자란 것 이꼴 나에게 새로운 힘이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다 자랐는데 오늘 아침까지 맷돌을 갈았을 때 예전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는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눈도 뽑혔고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이것 하라고, 나의 것 하라고 주신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would you please, 제발 저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셔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들어서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28절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부터 읽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돌려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기도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만약에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제가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우리 유다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아니고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아직까지 삼손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원수를 갚게 해달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가 완벽하게 성숙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어떻게, 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케 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진 않으십니다. 몇 번은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레슨만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걸요? 하나님 제하고 결혼하게 되시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삼손이 잘 못했지만 점수를 그래도 80점은 주고 싶어요. 조금은 자기께 들어갔지만.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돌아온 것을 알고, 또는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건물을 지탱하던 큰 기둥, 여기 기둥 두 개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 무너졌어요. 좋은 게 다니는구나. 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카운트 해보세요. 삼손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000명을 죽였죠. 뭘로요? 나귀 턱뼈로. 나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베옷을 뺏어오기 위해서 30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 이외에 몇 명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면 이날 죽은 사람이 1030명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300명의 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건물 주변이나 건물 안에 종들이나 또 백성들로서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300명은 귀인들만 이렇게 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으로 삼손은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일에 삼손이 사용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좀 씁쓸함을 남겨두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육으로 사용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육적으로 내 욕심, 내 쾌락, 내 생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는 비극을 맞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요, 이 땅에 거하였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셌대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다음에 나올 마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은 했으나 틀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삼손을 주제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 회사에다가. 예. 왜냐면 이 삼손 스토리를 다시 공부해봤더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땅에 살았던 어느 사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없고, 도망가기 전에 또 한 마리 잡아놓고 또 도망가기, 그래서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3명만 몽둥이로 잡기도 힘든데 1000명을 죽인 엄청난 괴력과 스피드를 가졌던 아주 슈퍼 히로인 삼손, 이 땅에서 가장 역사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왔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바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삼손이 힘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많이 먹었더니 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삼손이 큰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자 입도 찢게 하시고. 하지만, 근데 이 하지만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일 뿐만은 아니고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셨을 것 같아요. 삼손이 그러고 다닐 때. 얼굴을 좀 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도 슬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한 사람이 지극히 육적인 욕구를 위해서 그의 재능을 허비했는가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Man of Faith, 그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좀 퀘션 마크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Man of Faith야? 왜 믿음의 영웅이야? 창피해 죽겠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전체 삼손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삼손의 어떤 부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들어가 있었을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11장에 삼손이 나와요? 저도 어떨 땐 몰랐어요. 삼손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도 나오겠다. 여러분, 삼손보다는 개차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도 나오겠네?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나도 히브리서 11장에 연장부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보고 너는 믿음의 영웅이야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 미래에 내가 꿈을 이룬 상태, 아니면 미래에 더 나아질 내 모습,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책에 믿음의 영웅이라고 기록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스타들 좋아하세요? 스타? 저기 스타들, 그 탤런트들. 근데 제가 성경에 스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 사실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오용한 거거든요. 맞아, 빌려간 거거든요. 그 예측이 안 되는 책에서 스타가 나와. 별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다니엘서 12장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스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눈. 삼손을 보면 창피해. 그것은 우리의 눈.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는 너를 나의 책에 스타로 기록할 거야. 아멘.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적을 보면 지극히 man of faith가 아니라 man of flesh, 육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허비한 인생인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재능과 능력들을 허비하게 되었는가를 두 포인트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주셨을까? 인식을 못한 거예요. 묵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왜 살아가지?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보호하라고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능력을 주신 이유예요. 사사 만들려고. 근데 한 30%밖에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자원, 시간, 능력, 영리함을 자기 자신의 육적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삼손처럼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 관심이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들, 자원들을 가지고, 또 시간들을 가지고 내 것을 나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쉬프트가 일어나요. 움직여져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에 의하여 올무에 빠져요.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바로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가 그 힘 때문에 눈 뽑히고 결박되고 갇히고 노예 짐승처럼 맷돌이나 갈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시프트,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와이프 언제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프트 되는 순간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이 진짜 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분들은요, 지금 당장에 짐을 싸고 저 가난한 나라에 한번 선교여행을 다녀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는지. 전기와 물이 있고 도로가 포장된 나라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전 세계 1%의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전기와 물 포장된 것, 그다음에 우리 같이 교육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춘 나라,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된대요. 이건 이 통계는 2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좀 많이 늘었겠지만 한 5%? 이미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멕시코 가시면 곧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올무가 되어버린다. 올무에 묶이게 된다.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과거가 막 생각나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그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이 왜 허비했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장점들을 알아야 되고,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이건 약하더라. 삼손은 어디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죠? 여자 뭐라고?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치? 여자에 약한 거예요. 두 번 다 여자에 넘어갔죠. 그렇죠? 멕시코에서 마약 중독 센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훈련 학교라고. 근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몇몇 형제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 마약 재활 센터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만났던 몇몇 형제들 중에 자 미국의 유명 대학에 석사까지 마쳤다. 근데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멕시코에?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조금 마리화나 이런 걸 했대요. 대학을 간 다음에 이제 끊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성공을 다 하고 나서 긴장이 풀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더라고요.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긴장이 풀렸어요. 부가 생기고 내가 편해지니까 다시 마약을 시작한 거예요. 마약을 그냥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로 마약도 팔아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한국 경찰도 그렇지만 미국 경찰들이 마약을 딜링하는 것, 마약을 파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잡아갈 뿐만 아니라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면 추방하는데, 이 친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았는데 영주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말해, 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네 노래로 돌아가라. 어느 날 문을 열어줘서 나와 보니까 티후아나라고 하는 미국 국경에, 멕시코 국경에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자기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그냥 티후아나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그 마약 센터까지 완전히 폐인이 된 것처럼 돌아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보고 그래요. 당신처럼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딱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십시다. 멕시코를 포함해서 남미의 많은 그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곳이 바로 마약 중독 센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과거에 있었던 재능과 능력들을 다 허비해버린 것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마약을 했던 사람이면 나는 그걸 건드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성공하니까 또 건드려도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즐기자. 근데 어느 때인가 그것들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중독이고 이것이 올무에 갇힌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끊을 수 있어. 자기가 그것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면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근데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그럼 중독된 건 아닌데, 커피를 안 마시면 막 떨리는 사람들은 중독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난 중독 안 됐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올무를 묶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게 결박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삼손은 바로 자기에게 있는 그렇게 많았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그리고 그에게 주신 능력을요, 어떤 때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쓴 거예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삼손, 그렇다면 그 삼손처럼 우리들은요, 나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영어로 full potential이라고 하는데요, 그 완전한 가능성, 완전한 재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우리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관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많이 허비하고 살았던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시간을 사용했던 시간을 한번 표를 만들어 보시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보면 많이 허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을 많이 허비했던 우리들, 그리고 그 재능을, 능력을 자기를 위해 썼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자의 우르짖음 소리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 이렇게 말하면 좀 약해서 그냥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나요? 딱 두 번만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여러 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여태까지 두 번 다 사용했어. 카드 두 번 사용했으니까 못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때 또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는 세컨 베스트일까?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컨 찬스를 깨닫고 삼손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잘 살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기고 가겠습니다. 정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찌꺼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가 지금 오늘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자원과 능력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는 100%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썼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점검해보면, 내가 허비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했던 것을, 많은 것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아직도 드릴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저께 성령학교 오신 분들 여기 한 3분의 1 정도 계실 텐데, 성령학교에 어저께 오전 강의에서 서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가실 때 사실은 목사 안수 받으려고 가신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막 목사 안수가 됐다고, 목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 강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강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거기서 불렀던 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노래가 서양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저희들과 함께 선교단 활동할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때 그 찬양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당신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했었대요. 나 처음 들은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확
지나가면서 나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재능이 없지만 내가 주님 목사 되겠습니다 해서 목사 안수 받으셨대요. 저 여러 번 연락을 하면서 갈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이 변했지 그랬더니 스토리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인생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게 많다는 게 감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께 받으실 게 있대요.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찬스인 것만 알면. 제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 좀 큰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경험하고 그 다음날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야겠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셨네.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찬스다. 이 두 번째 찬스에서 잘 살아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인생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인생 정말 아름답게 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신 다음에 끝? 그게 아니라 12장에 창세기 10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끝?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자꾸. 그러니까 그 복을 자꾸 나를 위해 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잘 사신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절반 정도는 잘 사셨나요? 근데 잘 사셨던 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혹시 여기서 많이 실패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 누군지 모르니까 전 차목사님한테 정보를 두고 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많이 실패하고 사신 분들, 많이 나를 위해서 사신 분들, 많이 문제 일으키고 사신 분들 있으시나요?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을 좀 힘들게 했던 분들 있으시나요?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후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내가 너에게 복 줄 때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면 너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런 삼손을 영웅으로 여겨준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여겨주셨대요. 이게 여겨주신다는 말이 참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라는 말이 또 있는데 그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그 두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난 게 기쁜 것이면 약간 이상하죠. 어디 가셔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시험을 만나서 힘을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 내 마음의 상황이. 그것이 여기는다는 의미의 첫 번째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여겼다고 하는 제가 선포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완벽해서 나를 영웅으로 삼으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컨 찬스의 뷰티 오브 세컨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이거 받을 만한 합당하여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100명은 다 맞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반말해도 되죠. 당신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대요. 그냥 당신을 영웅 삼으시려. 믿으십니까? 회복되십시오. 세컨 찬스를 붙잡으십시오. 제가 파워포인트 사진 하나 보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산에 그 자기네 센터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 5시에 했대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분은 혼자 살아요. 집은 센터에 혼자 살아요. 근데 외로운 그 시간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돌을 그곳에 쌓기 시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돌을 쌓아라? 그러면 무슨 연장을 가지고 깎아서 예쁜 돌로 거기다 쌓아놓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는, 감사제물 드리는 단이에요. 그래서 그 단을 쌓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계시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걸로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완벽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걸로 쌓아놓으면 하나님 임프레스, 막 감동을 받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지은 집에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했을까? 이분의 해석이에요. 우리 그냥 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요, 우리끼리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우리가 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기 때문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잘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사진 하나 더 돌려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한 명씩 한명씩 돌아가는데 우리 여기 2세들이거든요. 시애틀에서 온 2세들인데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그 팀의 팀장인 전도사님이 마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Lord, let us be able to see the beauty of broken stone. 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진 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감동을 팍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꼭 하늘마음교회 가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나 보니까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진 돌의 뷰리를,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셔서. 근데 우리는 안 본다니까요. 내가 뭐 아름답냐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인정하면, 하나님, 제가 많이 냈어, 인생을 망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정말 허비했어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허비하셨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허비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락 좀 하고, 그렇지?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도박하고 막 이거 해갖고.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날렸어요. 통회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안 나왔나요? 다시 할까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또 그냥 앞으로 좀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시고요, 저 여기까지. 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 손을 들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억해 달라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도 괜찮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어도 손을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마음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